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만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를 다 정리해 보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기억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하나님만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매일매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는 어떠한 결핍이나 광야나 어떠한 삶의 부족함을 만났을 때 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만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이제 40년 동안 훈련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꼭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기억하는 그 애굽의 방식으로,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총으로 배불리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심을 맛보며 매일매일 만나라고 감탄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맛보며 감탄하고 살아가니 이제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일에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이유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도대체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답이 무엇일까?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6장의 본문을 읽어나가면 사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안식일에는 거두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뭐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많이 거둔 거 뭐 다 썩어버린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마치 무엇인가 하면 안 된다, 멈춰서야 된다, 정지해야 된다. 사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많은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거나 멈춰서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만나의 은총을 맛본 그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의 장막의 숫자대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숫자대로 거두라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그같이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신비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의 기적이 무엇이냐, 이 만나를 거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는 18절의 말씀이 반드시 매일매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멜에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는데도 어떤 사람 많이 걷고 적게 거뒀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이 만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떤 집은 식구가 막 10명이니까 많이 거둔 거고요. 어떤 식구가 한두 명이니까 적게 거둔 겁니다. 물론 그렇게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양의 그 쌀을 똑같은 전기밥솥에 넣고 똑같은 물을 넣고 밥을 해도 여러분 어떤 때는 남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똑같은 밥을 했는데 어떻게는 막 부족하기도 하시지요. 분명히 똑같은 양의 밥을 할 때도 그날의 우리 식구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밥이 남기도 하고요. 밥이 모자르기도 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식구들의 수에 맞춰서 정확히 오메를 딱딱딱딱 걷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40년 동안 밥을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을 때 그날의 식구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남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분명히 부족할 때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를 많이 거두면 아침에 다 썩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썩는 것은요. 많이 거둔 자들이 남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적게 거둔 자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식구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죠? 썩는 것으로.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확하게 식단을 따서 정확하게 한 오멜이 한 22리터라고 하거든요. 22리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먹었던 완전 정확한 식단으로만 짜여져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플 때도 있고요. 많이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적게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배불리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먹어도 배불리 먹을 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만나를 기억하는 것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은요. 애굽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 배불리 먹는 하나님 나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는 많이 거둔 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 먹고 나니까 남았어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쌓아뒀겠지요. 부로 재산으로 쌓아뒀겠습니다. 여러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굶주리거나 많이 거둔 자들에게 꾸거나 많이 거둔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 굶주리기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배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하고 우리 집이 똑같이 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밥이 좀 남았어요. 근데 저 집은 오늘 아들이 고등학교라서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밥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우리 집에서 한 밥 이제 내일 아침에 썩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주면 되죠. 내가 밥을 했는데 남았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썩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저 집은 오늘 막 아들이 막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냥 남은 거 갖다 주면 그만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썩을 거 쌓아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요, 내가 정확하게 받아서 내가 정확하게 나만 먹는다. 사실 이거 이상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남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일이면 썩어버린 거, 모자르는 집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이 훈련이 실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남는 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부족할 때 어떻게 채워야 되나? 끊임없이 배우고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가나안 땅에 살면 실제로 이것이 훈련되어지 않아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깨져버려요. 분열돼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이 12지파가 나누어 가진 땅의 기업이 이제 동일했습니까? 땅의 크기가 다 달랐고요. 땅의 지역이 다 달랐어요. 어떤 자는 산간 지역에 있었고요. 어떤 자는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옆에 있었고요. 또 레위지파는 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땅의 분배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어느 지역이 농사가 잘 되기도 했을 테고요. 어떤 지역에는
가축들을 많이 기르기 위해서도 했었을 테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고, 어느 때는 저쪽에는 흉년이 들기도 했었고 이쪽에서는 풍년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배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이미 나누는 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은요, 광야에서의 삶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훈련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어차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고 썩어버릴 것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부족한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이 일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만나를 통한 안식일의 규정들을 이후에 레위,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면요, 많이 거둔 자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먼저 내가 만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동참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실제로 말씀들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 살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일곱째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둘 능력이 없는 자녀들, 스스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거두어 놓을 수 없는 종들, 그리고 지나가다 잠시 머문 객들, 안식일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참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지나가다 우리 집에 들렸어요. 근데 주일날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꼬박 굶게 놔두라는 겁니까? 실제로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은혜가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안식일에 막 기쁨으로 교회에 뛰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안식일에 동참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멈추라는 겁니까? 정지해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날 정말 바쁜 날입니까? 엄청 바쁜 날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함께 지킬 때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부족함이 가득해서 월화수목금토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월화수목금토 결핍을 느껴서 부족해서 화가 나서 짜증나서 하나님을 향한 조금도 감동이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누려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면 이들도 나같이 안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들의 부족함을 나의 은혜로 채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안식일에 그 일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훗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을 너무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해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그날 정지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멈춰서야 된다, 그거 죄다.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들은 많이 거두고도요, 주변에 적게 거두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돌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들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아들이나 딸이나 종들이나 짐승들까지, 그리고
그 안에 손님들까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손가락질했어요. 왜 안식일 못 지켜? 왜 안식일에 저렇게 돌아다녀? 왜 안식일에 또 이래? 아, 죄인들이다.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도무지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요, 나 혼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만족한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안식일에 뭐 했는지 그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 하셨는지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심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일로 분주하고 바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니까 월화수목금토 말씀 전하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밀밭을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이삭을 잘라먹는, 그게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안식일의 첫 장면입니다. 근데 또 재미나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말했을 때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왜 안식일에 왜 거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안식일을 원하는 것은요, 자비였다는 겁니다. 저렇게 일곱째 날에도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자비를 베푸지 않고 나 혼자 제사를 지낸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들이, 많이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이 안식일에 저 이삭밖에 뜯어먹을 수 없었던 적게 거두는 향한 자들을 향하여 자비가 없다면 이게 뭐가 안식일이 거룩하냐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데 주님은 그런 안식일의 제사들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탄하는 만나를 내리십니다. 늘 부족함 없이 내립니다. 그 만나를 먼저 맛본 자들이 항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나의 감동을 느꼈기에 매일매일 일용할 음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꼈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거둔 자가 되었기에 어느새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요, 안식일에는 나와는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집은요, 뭐 돈이 부족해서, 어떤 집을 먹는 것이 부족해서, 어떤 집은 뭐 사랑이 부족해서, 어떤 집은 부부간의 관계가 부족해서, 어떤 집은 자녀들과 부모 간의 그 사이가 나빠서, 어떤 집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집은 주일에도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막 수많은 이유들로 이 안식일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옆집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일날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또 주일날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킬 수 없는 교회 식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 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자비가 흘러가고 있는지, 내게 남은 은혜를, 내게 풍족한 은혜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자비로 흘러가고 있는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때로는 연락 한 통으로, 때로는 그들의 만남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일날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적게 거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40년 동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이미 안에 다 있습니다.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온 세상이 멈춰버린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야말로 온 세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요동치는 날입니다. 도무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름이 없도록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받은 그 만나의 기적 가장 적극적으로 흘러가는 날이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